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겉말과 속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말에는 겉으로 듣는 말이 있고 그 말의 의미를 담긴 속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말이 잘 안 될 때는 그냥 "그냥 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고 그냥 화를 내면서 나갑니다. 근데 부모는 그런 말을 할 때 그게 의미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 이 서로 통하지 않는 이런 말들 속에서 언쟁을 부리지 말고 그만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고 그냥 행동하고 서운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에는 우리가 이 겉으로 내뱉는 말이 있냐면 또 그 내뱉는 말의 속 의미, 속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겉말은 거의 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사용하는 언어들이 겉말이고 이 속뜻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만이 우리가 그 속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런 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간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이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것을 간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듣게 되면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이 겉말,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겉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지고 하는 속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얼마나 상식적인 용어조차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가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옥이라고 할 때는 지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지옥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지옥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거기는 끝까지 고통스럽고 흔히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완전 유황불 속에서 고통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어로 잠깐 한 번 더 보면 용어가 딱 나와요. 땅지자거든요. 옥은 가칠 옥자예요. 지옥이. 여러분 땅지자에 가칠 옥자예요. 이 다른 이 말을 풀면 뭐예요? 땅에 갇힌 것이 지옥이에요. 땅에 갇힌 것. 이 땅에 갇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에 있는 철학과 땅에 있는 유행과 땅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왜 삶의 방법과 이런 거에 갇혀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땅에 갇혀 있다는 것이 거의 다 우리가 어디 가냐면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감정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의 지식과 상식과 노하우에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땅에 갇혀 있는 것이 지옥인데 우리는 삶의 모습을 보니 내 생각 안에 갇혀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내 감정에 갇혀 가지고 내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게 지옥에 갇혔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땅에 갇힌 것이 지옥인데 이 단어 하나만 한 번만 더 우리가 한문으로 한 번 더 보든지 그 단어를 한 번만 더 우리가 묵상을 해도
나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상식,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생각에 딱 갇혀서 그 너머에 한 번 더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땅에 갇힌 것이 지옥인데 우리는 지옥 같아. 이 지옥을 너무 싫어하면서도 내가 지금 내 생각 안에 땅에 갇혀 있는 것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우리가 살고 있겠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의 대표가 뭐냐면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올려 드리잖아요. 지금도 네팔이나 인도에 가면 뭐 피 냄새가 엄청 나요. 냄새가 나서 잘 못 다녀요. 피 비린내. 뭐 짐승을 잡는. 짐승을 길 그 제단 앞에서 그냥 짐승을 잡아요. 그 피 비린내가 도시를 다 덮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의 축복의 표시로 요 이마 한가운데 붉은 점을 딱 찍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짐승의 피를 딱 찍어서 내가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재물을 하나님께 기본 드리는 것이 기본이에요. 우리는 오늘 종교로서 신앙생활을 하냐,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를 딱 알아야 돼요. 교회 오면 뭘 드려야 된다 생각하는 부담이 딱 있는 사람은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드리고 바쳐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이거 종교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걸 몰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종교에서 하는 모든 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신 거는 온전한 것만 받으시죠. 그죠? 온전하게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에요. 최고의 온전한 것 예수님 받으셨어요. 뭐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있고 사람의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사람의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로부터 뭐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드리고 바쳐야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잘못 인식된 것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아무리 드리고 바쳐봐 창조주가 만족이 되겠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부족하잖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안에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뭘 받는다는 것이 종교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단어 하나, 용어 하나도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유행과 전통과 이, 이 방법을 따라서 쫓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종교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는 여기 안에서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서 다 예배 드리면 그분들이 더 철저하게 드려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어야만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아니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탁 들어오면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탁 들어오면서 아, 내가 어둠이었네? 나는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툭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이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빛을 어떻게 상대를 하고 밝히겠어요? 그냥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어둠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빛으로 채워질 때, 말씀으로 채워질 때 말씀과 하나 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툭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예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낌없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하여 내려놓으신 분이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탁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그 다음에 고집하고 있던 것, 쥐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아니까 그 아버지는 아낌없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11조를 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이런 생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착 들어오면 아버지의 마음은 10분의 1만 들여요 자신의 전체를 다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거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게 아주 작은 거라도, 가부의 2렙돈이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 받으셔요. 계산하고 따지고 뭐하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받으실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을 것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없어. 전혀 변화가 없어. 여기 오늘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의 그 뜻은 우리가 결혼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간음하는 행동이잖아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여인과 관계를 하고 다른 남자가 관계를 하는 만큼 고통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고 나뉘어지고 오히려 배신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세상법에서도 이혼의 이것이 원인이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는 나의 신랑으로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서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이 간음이에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간음하지 말라. 인생의 삶 속에서 부부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환경, 자기의 오름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는, 그거는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는 세상 방법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으로 예수와 내가 하나 되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간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 봐보세요. 내가 언제 간음을 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쫙 보니까 다 자기 생각으로 살잖아. 자기의 감정에 붙들려서. 이게 뭐예요? 제가 처음에 지옥이 땅에 갇혀 있는 거랬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지옥이랬거든요. 내가 지옥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들을 기가 없어.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겉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속말로 이해될 수 있도록, 인간의 겉말로 이해될 수 있도록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안에서 얼마나 나를,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말씀을 통하여 자유할 수 있도록 그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을 기가 없은지, 들을 기가 없다는 것은 기모거리야. 우리가 보지 못한 즉 소경이야. 내가 소경이고 기머거리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근데 나는 본다 하고 나는 듣는다고 착각을 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고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들을 기가 없는 소경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살은 거야. 겉말만 가지고. 그 겉말 넘어서 그 속말, 속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속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서 지옥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이렇게 하면 잘 살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마 하시면서 하는 말이, 음욕을 품고 이미 여자를 보는 자.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가그에 많은 분들에게서 내가 눈이 있어서 눈으로 여자 보는데 그것도 간음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랬어요. 근데 이 앞에 보세요. 음욕을 품고.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여 볼 때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간음이라는 말의 속말이,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너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 맞아요. 근데 이 육신은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영생의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한테 완 거거든요. 이게 나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듭난 자가 되었는데, 이 거듭난 자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만 살아가는,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거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살아가는 거하고 삶의 모습이 완전 다른 거예요. 내 안에 나로 갇혀 사는 것이 지옥이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나로만 사는 것이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은 자로서부터 사는 자는, 우리가 죽었다 하나 실상은 살은 자잖아. 그죠? 실상은 살은 자로 사는. 나는 이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아버지 누구냐 이럴 때, 우리가 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만 보면 육신의 부모는 부족한 가운데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셔. 내가 배운 것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부족해, 갈급해.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사랑은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다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딱 알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바가 다르죠. 과거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요, 이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네 아비가 마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잖아요. 네가 그동안에 듣고 배운 것이 다 거짓만 배웠어. 진짜가 아니야. 왜? 저는 제가 느껴요. 우리 부모님이 늘 저한테 말할 때, 제가 막내딸인데 저한테 늘 하면 너는 부잣집 맏며느리야 이렇게 컸어요. 넌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야. 그 언니들도, 위로 언니가 5명 있는데 언니들도 네가 장녀해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니들, 형부, 조카들 모든 걸 다 챙겼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면 중간에서 제가 다 이야기하면서 한몫되게 해줬고, 부모와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밤을 새우서도 형제들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언니해 이렇게 했어요. 언니들이. 우리 부모님이 저를 보면서 너는 맏며느리감이야.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야 이랬어요. 저 맏며느리는 맞아요 지금. 근데 부모가 늘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야, 부잣집 맏며느리감이 했는데, 막상 우리 장모님하고 결혼 딱 하는데 시골 산골에 농사짓는 없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이 이 결혼을 좋다고 허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늘 본인들이 하시는 말씀과 다르니까 반대하죠. 반대.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늘 부모한테 인식되었는 것들이, 넌 잘 살아야 돼, 넌 부잣집 맘에, 이것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는 사람과 살면 여기서 오는 혼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혼돈이 있죠. 왜?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었는데 우리는 진실로 들었던 거예요. 넌 잘 돼야 돼 하는데 내가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막 힘들어해요. 그 넘어짐이 있어야만이 내가 일어설 수 있어서 다시 힘을 내고 갈 수 있는데, 넌 항상 꽃길만 갈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만 들은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그동안에 쭉 들은 말들이, 부모로부터,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사회의 나의 선배들로부터 들은 말들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넌 괜찮은 사람이야 했는데 주의 말씀 안으로 뜩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이야. 빛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아.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겠어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 때. 얼마나 주변에서 나에게 한 말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는 거짓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동안에 익혀왔던 상식과 전통과 지식들이, 나의 노하우가, 삶의 노하우가 이것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어디서 깨닫냐?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깨닫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간음하지 말라 이 속에서. 너 아버지가 누구야? 너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됐고 수 없는 시간 동안에 거짓만 듣고 있던 데서 노임받기 위하여 몸부림쳐서 이제서 깨닫는 우리,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었구나 깨닫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 깨닫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것을 오랫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랫도록 스스로 깨달아야 되니까. 누가 너 잘못해서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네가 나 뭐 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래 되잖아요. 이게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거짓이었구나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을 주님이 기다려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거짓을 깨트리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내가 잘못됐고 내가 거짓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진리는 알아야 돼요. 주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냥 말씀을 믿어 이게 아니에요. 이 종교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 한 번만 더 그 단어를 쳐다봐도 지옥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우리가 아는데 그 수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의 의미의 속말을 우리가 알 텐데 우리가 이 수고를 안 해요. 그래서 늘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어요. 진리는 알아야 돼.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안 되니까 넘어가는. 이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읽는 우리의 용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이걸 다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수준이 우리가 아는 단어로 다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단어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속뜻을 알아가야 돼. 속말을. 이걸 바로 선포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형제예요. 근데 우리는 형제가 누군가 또 몰라요. 그러니 이 단어를 어떻게 다 아냐고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가야만 이것을 알아요. 이 기록된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돼 있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선악의 지식을 깨트리려고 하죠.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알아서 너무 좋았는데 그걸 또 내려놔라고 해. 깨트려. 이거 해체하고 깨트리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트려요. 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질병을 통해서 깨트렸잖아요. 많은 아픔을 통해서. 근데 요번 어제 토요일 날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나눔 속에서 제 안에 또 깨달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당히 많이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뭘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왜 이래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려는데 힘이 없어서 못해요. 힘이 없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이 있지요? 저도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힘이 요즘에 와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다는데 제가 10월 중순부터는 하루도 안 쉬고 움직여서 더 그래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 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데 이 육체의 연약함이 어느 날 제가 말씀을 깨달아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그 수준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에 주시면서 저 안에 뭘 주시냐면 우리 집에 늘 돌아다니던 비타민이에요. 그걸 한번 먹어봐. 그걸 턱 먹는데 하루를 이겨내더라고요. 거짓말같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건 먹었는데도. 근데 어느 날 제가 또다시 테스트를 해 봐요. 그걸 먹는 날과 안 먹는 날 확연하게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다 결핍된 게 있잖아요. 저는 나의 선악의 지식을 깨트리려고 하나님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어느 날 내가 이 선악의 지식이 얼마나 이걸 깨트려야 된다는 걸 딱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던 것을 내 집에서 돌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비타민을 통하여 힘을 쫙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들, 어떤 사람의 물질이 결핍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물질의 결핍이 내가 알고 있는 선악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다 깨뜨릴 때 내 주변에서 그냥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할 거예요. 나의 선악의 지식이 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잠시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선악의 지식이 딱 깨트려질 때 하나님은 내 옆에 그냥 있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채우신다니까요. 인간관계 때문에 무지 힘들어하시는 분도 나의 옳고 그름을 탁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복음의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알려면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나의 선악의 지식을 탁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탁 받아들일 때 나의 결핍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 다 내려놓겠잖아요. 광야로 가서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부르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며 내가 어찌할 수 있냐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뭘로 들었어요? 지팡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 된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우리들의 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지옥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딱 갇혀 있어서 내가 지옥의 삶을 사니까 다 허락했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지옥의 삶을 여기서 딱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다윗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 고난 속에서 나의 선악의 지식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깨뜨렸잖아요. 거기서 참 자유함을 얻었던 다윗, 나를 회개하는 과정.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숭배하고 자기의 끝을 고집하는 것이 여러분 간음인 줄 몰랐던 거죠. 간음은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걸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뜨리면서 내 겉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뜻의 속말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자기 생각으로 딱 갇혀 있는 지옥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서 나를 깨뜨리는 하나님이 수고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 주변이 온통 시끄럽고 삶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귀에 들리는 겉말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려고 할까? 나의 옳고 그름의 생각, 지옥으로 갇혀 있는 나 이것을 깨뜨려서 내가 참 자유하며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말 속에서 겉말과 속말을 우리가 분별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